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레위기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떡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무슨 이웃사람과 관계 있느냐? 다 관계 있어요. 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 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뱀을 실제로 만져본 사람 있나요? 네? 실제로 만져봤어요?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경상도 통시잖아, 통시. 뭐 하늘도 뚫려 있고 다 뚫려 있어. 돌담으로 되어 있어. 화장실 갔는데 문득 보니까 그 돌 사이에 능구렁이가 이만하게 또 아래를 펴고 앉아가지고 나를 노려보잖아요. 저쪽에 저기 그 새하늘교회 이태규 목사님 사모님은 옛날에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 뱀이 그렇게 많대네. 그래가지고 꼭 목사님이 볼일로 서울 가면 꼭 뱀이 나타난대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뱀을 얼마나 기겁을 하고 그냥 하여튼 그랬대는데, 근데 이 뱀이 항상 문제예요. 뭐 동물 뱀이 아니라. 아무튼 지난주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아담과의 관계에서도 금이 갔죠, 그죠? 그리고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임으로써 살인을 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결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살인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먼저 먹은 하와에게 1차적인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죠? 그냥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꼭 여자의 후손을 다 꼭 집었어요. 그 문제는 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뱀이 개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뱀, 그죠? 그래서 그 뱀이 개입해서 나누이고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진실된 말만 한다 그러면 싸움이 그렇게 나겠습니까? 싸움 그렇게 안 나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하게만, 진실만 얘기한다면 싸움 안 납니다. 거짓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뱀을 제거하는 거예요, 뱀을 제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뱀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아멘. 그 직접적인 직접적인 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죠? 아멘.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뱀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뱀의 지배, 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천국이란 바로 이 뱀이 일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뱀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의 심령 자체가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뭐 거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요. 천국은 맨날 노래만 하고 맨날 뭐 하고 사느냐. 재미없어서 나 안 간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천국은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뱀이 사라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장 합당한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체로 이렇게 천국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천국은 현실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죠?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현실이 아니다. 지금은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 뱀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 대신 이 짐승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는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는 거니까 그냥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모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방식,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으면 뱀의 지배를 벗어나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주제가 이제 두 가지. 나중에 가면 이제 대신한다. 우리 대신 사랑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되고,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뱀을 끌어들인 책임을 여자에게 감당시키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을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당장 죽이거나 그런 것 이상으로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것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갖다 남자에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정,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하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발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다스림을 받으라 그랬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탄생될 수가, 잉태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사가 마리아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창세기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아니 하나님 저 여자인데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죠? 남편 될 사람이 묻지 않았어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순전히 여자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여자 혼자서 결정한 거죠. 남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기서 남자라 그러니까 뭐 우리 남편 그런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죠? 방식과 욕심과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성령의 님으로 인한 잉태는 여자 혼자 결정해서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불순종했으니까 여자를 통해서 해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성은 그냥 보통 여자였어요. 그죠? 보통 오늘날 말하면 소녀예요. 소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소녀예요. 그죠? 특별하게 근데 마리아를 특별한 방법으로 어릴 때부터 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 완벽한 사람. 죄 없는 분이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손이 인간의 보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인간이면서 100%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무튼 그래서 남자로서의 아담이 죄인된 인간의 대표예요. 그죠? 인간의 대표로서 죄인의 대표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남자의 자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의 잉태로 태어난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또 동시에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대표가 된 거죠. 여태까지는 아담의 대표였어요. 아담은 속성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뱀의 지배를 받는 존재. 여태까지는 그래서 아담이 인간 대표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동정녀 탄생해서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인간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한 분으로 영적으로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쪽으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여자 때문에 죄인 세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여자 때문에 의의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해서 뭐라 그래요?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고 또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유 나같이 잘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자신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단 한 번 예외적으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자 스스로 출산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가 45절부터 47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그래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그러면 물론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지만은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 태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였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속성이 죽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다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때 누가 최종적으로는 여자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여자 혼자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여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뱀을 끌어들인 여자로 하여금 다시 뱀을 쫓아낼 수 있도록 결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일,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의 다스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남자의 다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성경에 남자의 다스를 받지 말라 그랬어.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에서 근거되는 그런 모든 욕망, 욕구들 이런 것을 남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죄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 곧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면, 뱀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남자와 뱀은 동격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죄인된 남자의 다스림, 곧 뱀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는 사용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셔요. 뱀으로부터 비롯되는 권세와 환경이나 제도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 이게 남자잖아요. 인간의 대표 남자잖아요. 그죠? 아담으로 대표되는 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뱀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고, 마리아처럼,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남자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거죠. 마리아는요.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시고, 또 그 대표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싹 씻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뱀의 존재를 제거해 버리신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뱀이 없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뱀과 공존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뱀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실력이 있고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못 이겨 절대로. 뱀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명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굳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정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몇 년 전에 이런 걸 깨달으면서, 모든 사람은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시는 분은 내가 무슨 그를 위해서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자. 내가 아예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그가 돼서 그가 뭘 원할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나 그 피부병 고친 그분이 왔었어요. 지난주에 와서 자기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400명이 고침을 받았대. 뭐 심각한 거는 얼마 안 되겠지만 심각한 것도 많이 고쳤고, 약물을 가지고서 신약을 가지고, 그리고 가벼운 거 다 합쳐 400명을 고쳤는데, 내가 페이스북에다 자세하게 올렸거든요. 자세하게 치료받은 과정 이런 걸 자세하게 올렸거든요. 나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올려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 400명 가운데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고쳐도, 뭐 심각한 걸 고쳐도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그러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끝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상대방이 내가 어떤 관련돼서 만나든지 간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되니까 내 일처럼 나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감사하는 척 마청 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해서 그걸 갖다가 그걸 표현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극한 상황에서는 뭐 전쟁 상황 이런 데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귀찮은데 나 몸도 그렇고 좀 뭐 그러면은 못해요. 물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초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웃사랑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수십억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다. 그런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그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아픔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참된 이웃사랑은 바로 대신하는 사랑이에요. 대신하는 거죠. 남들 대신, 어려운 걸 대신하는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의 본질이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 대신 우리가 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대신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은 이웃사랑도 그 이웃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럴 때 이웃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2차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이렇게 섬김,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눔과 섬김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이웃사랑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는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그들 자신 위해서 살지 말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최상의 신앙생활을, 이거는 목표, 영원한 목표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웃사랑이라 이런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나눔과 섬김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본문 봉독한 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그대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대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물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역자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예정하신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여하신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분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이 그리스도 대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일은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한 거예요. 모든 예배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항상.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신약에서만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약 제사는 어떤 거예요? 이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이것이 오실 메시아가 감당하실 모든 것을 다 고루고루 다 보여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제사의 내용과 목적들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사의 목적과 내용들 5가지를 다 성취시킨 분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 때 어떤 원리를 살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사에는요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에서 이런 얘기 이제 뭐 레위기도 설교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뭐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제사에는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거. 속죄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를 속한 거하고 또 화목한 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는데 번제 또는 화제라고 그러는데 불로 태우는 제사.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완전히 희생하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그렇죠. 살짝 죽은 척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 받으신다. 완전한 죽음을 향기로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깊이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레위기 이제 5번만 찾아보면 레위기 1장 맨 앞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장 17절 말씀.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읽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시작. 또 그날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완전히 희생할 때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은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이렇게 드리게 돼 있어요. 소금이 뭐예요? 세상에 생명과 맛을 주는 그런,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부패가 사라지는 거죠.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소금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은 이것은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속죄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충만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앞에 소제도 번제도 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속죄제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속죄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셨지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대표자로 여겨주셨고 인간의 대표자죠. 나중에 대표자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셔요. 예수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장 35절. 레위기 4장 35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속죄제. 우리 죄 때문에 순전히 우리가 타락한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죄 관계가 끊어진 죄잖아요, 그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속죄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속건제도 드리는 방식은 속죄제와 거의 비슷한데 주로 이제 성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부정하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람 사이에 지는 죄를 갖다가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다. 죄는 모든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의 죄한 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로부터 비롯된 거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속죄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앞에서 우리의 원죄를 담당하셨고 속건제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죄나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가할 수 있는 그런 죄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감당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를 조금도 갚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거는 6장 6절로 7절이요. 레위기 6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화평. 물론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죄도 속해지고 또 인간관계 그런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죄가 바로 화목제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못 먹어. 짐승을 죽였어도 제사장이 못 먹어. 근데 이 화목제 중에서는 일부를 택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위기 3장 오늘 본문 읽었던 거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통틀어 가지고 이제 화목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부터 예표하셔가지고 원리를 다 이미 주셨고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미요. 그죠?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뱀을 제거하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만 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결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자기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셨고 5가지 제사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비결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부활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다 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수많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주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사람 대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대신해서 많은 이웃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지시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리아처럼 뱀의 지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 대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